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의 자세입니다. 조금 이 자세를 뭐 폭넓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조금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 응답받는 그 규모의 중요한 이 결단들을 오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3절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병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신방이 있어가지고 길게 메시지 못하고 조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붙잡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메시지가 이제 3주 전부터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전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또 오직 우리가 임마누엘 누려야 될 이 오직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주 정도 되는 그 오직에 대한 메시지와 일심 전심 지속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를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 렘넌트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인데 대충 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어서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내가 교회를 가야 되고 이 수준으로 다니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요.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져가지고 20대 중반 뭐 심지어 30대가 되어져가지고까지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럼 그 오랜 시간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에는 그 상태 속에서 우울증 오고 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건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하니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약도 먹고 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을 보고 코람데오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의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심지어 여러분 상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목사님에게 쉽게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실 하나님 진짜 100%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늘 헤매고 낙심하고 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보라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분필이 계속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진실함을,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울이 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진실함이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진실함이 사라지고 살만해지면 다시 진실함이 살아나. 그렇습니까? 보세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죽음이 그 진실함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분필 다 부숴먹습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이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응답이 진실함 속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이 죽음도 초월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바울이요 그런 고백을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요 했고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냐?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완성해버렸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완성해버렸다니까요. 계시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이 진실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오늘 골로새 3장에 무슨 말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비밀 속에 참된 진실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위에 적어버렸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 병사, 경계하는 데 농부로 서야 되는데 첫 번째 자세 진실, 두 번째 자세는 여러분이 사실을 제대로 여러분이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중에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중에 사실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만큼은 영적 사실이자 영원한 사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완성되어진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최고의 사실인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냐? 누가복음 1장 1절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이에요. 대별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심이 시작하신부터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변하지 못할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타락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얻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누리고 성경은 다 이런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이 그 배 제일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배와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믿는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우리 8절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시고요. 동일하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의 자세는 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실로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왜 지워졌죠?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과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자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세 번째로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성실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핵심.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여러분이 성실해지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버는데 엄청 성실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하루에 일을 3-4개씩 하고. 사랑이 중요한 사람은요 사랑 앞에 성실해요. 근데 연애를 하면은 막 죽죠. 24시간 연락해. 그 작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작은 변동에 작은 움직임에 막 본인이 막 기쁘다고 슬프다고 난리 나요. 그 왜 자기 인생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오래 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오래 살 거야. 그게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인 사람은요. 운동도 먹는 것도 굉장히 막 예민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성실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은 뭐에 성실할 겁니까? 조금 다르게 여러분 인생의 주와 부가 주된 게 뭐고 부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인생의 핵심으로 두고 갑니다. 나 개인의 성공, 물질, 나 이거 3가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200선을 깨달아 후대를 향한 그 미션이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성실해져야 돼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도 갖춰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학업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렘넌트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냐?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 언약과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참된 선이거든요. 그것을 놓고 뭐라고 했겠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더 가치 있게, 더 이거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몇백 배 많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말이 좀 이게 다 이게 뭐야? 개성말로 쓰여져가지고 말이 좀 어렵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성실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이 에너지로 먹을거리로 표현을 지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보세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윗이 열심히 했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다윗을 지도하셨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그 자리에 서게 하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 앞에 사실적으로 그 선언 응답들만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일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과 미션 속에 다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앞에 세운다고? 왕 앞에. 이 시대의 서밋들 앞에, 대통령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자세, 렘넌트는 뭘 가져야 되냐? 진짜 이제는 갱신해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갱신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갱생시킵니다. 반강제적으로. 갱신하시면 돼요. 갱신해야 되는데 문제 터지고 어려움 터져가지고 완전 죽을 위기까지 가가지고 갱생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뭡니까? 갱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조금 바꾸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막 겸손,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 그래서 나 육신 성공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게 갱신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는요,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잖아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세상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필 다 부숴먹습니다. 버릴 때 부사진 거.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걸 아니까 불신자도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겸손한 자 아닙니까? 바울은요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어떤 사도행전 13장 16장 18, 19장의 응답을 이뤄냈어요. 총독이 돌아오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변화시키는데 그 귀신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귀신이 복음 안에 돌아와 버리니까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19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거기서 사역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던 우상 숭배한 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사질렀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다고. 그런 아시아에 사는 자가 다 복음을 들을 만큼의 응답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렘넌트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이 그걸 자랑했어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핍박받고 막 바울이 매도 맞고 겉사람 바울의 껍데기는 막 병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그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 주의 새로움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늘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늘 임하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 갱신해버린 거죠. 새 것이 되어졌다. 이만큼 갱신되어진 축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긍휼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 돕는 은혜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갱신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시고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부활해지면 부활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전부 다 죽은 자도 일어나고 부활체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완전해지는 존재까지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놓고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을 히브리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갱신해라. 렘넌트는 진실, 사실, 성실, 갱신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의 삶에 힘을 갖추는 응답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세 가지 눈을 딱 가지세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오는 영향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막 이렇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애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좀 조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뭘 좀 찾아야 되냐면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이 조금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대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삶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1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요 여러분이요 10% 안에 들어가면 돼요. 10% 안에 들어가야 사실은 여러분의 달란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1%까지 딱 가면요 이때부터는 전문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사님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0%까지 가면 이때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거다. 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 유일성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내가 할 거. 여러분이 이제 랩런트로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대학교 랩런트로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이 자세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낮은 자세, 이게 기초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처음부터 막 여러분 이미 서밋의 자리에서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세를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을 여러분이 딱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목표로 잡아야 돼요. 요즘 랩런트들이 목사님 이렇게 팀 생각하면 계속 공부 좀 잘하면 그 다음 기대면 그 다음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높은 곳까지 응답받는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평생 도전해야 돼요. 지금 그 목사님 생각하는 후배가 제자가 이제 유학 갔다가 왔는데 유학 갔다 오면 끝날까? 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계속 또 이제 메시지를 줄 겁니다. 제가 목사님 대학생 생각하면 다 그래요. 처음부터 니는 별로 공부 못하니까 바닥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다음 거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실력이 있든 없든 지금 여러분이 서밋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뭡니까? 힘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초부터 제대로 하고 또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시간표다. 이게 과정이다.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1번, 2번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진실, 사실, 성실, 갱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참된 이 구원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십니다. 영원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비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별로 실력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런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자.
그 쉬브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시작해가지고 회사에서 청소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실되게 또 성실하게 갱신하면서 계속 인도받는데 청소 부장이 되고 청소 관리자가 되었잖아요. 청소 관리자까지는 그래 했다 치자. 근데 회사에서 너무 잘하니까 정식 사원을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하셔야 된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던 사람이 정식 사원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경영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쉬브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갱신한 거예요. 자기 실력도 갱신하고 계속 기초를 공부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결국엔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사장까지. 쉬브가. 그 회사 사장이 되어졌어요. 그 회장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회장 자리를 이게 그만둬야 될 시간표에 대해서 쉬브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맡는 회장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쉬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장님, 내가 이때까지 회장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내가 거절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은 이것만큼은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 회장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실력이 뛰어나고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면 똑똑한 사람은 돈 주고 와가 써라. 과학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와가 쓰고 의사가 필요하면 돈 주고 쓰면 된다. 내게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것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다. 이 얘기를 회장님이 직접 했다니까. 그때 쉬브가 받아들이고 회장직을 맡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비밀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고자 해요. 증인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다 붙잡는 237개 나라 후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화 속에 있게 하십니다. 글로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건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문제 사건 터지면 그게 세계화되어지는 기회로 다 삼으시고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돼야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렘넌트답게 올바른 진실, 사실, 성실, 갱신의 자세를 가지고요.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조금만 삶의 규모를 놓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계하는 자, 군사,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렘넌트다운 진실함과 사실과 성실과 갱신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 삶의 작은 규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고 대학 렘넌트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렘넌트들이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최고의 핵심이 이 복음이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인도받으며 갱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제자들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 가지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시 우리 렘넌트들을 이미 구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으로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그 힘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렘넌트의 자세를 언약으로 붙잡고 진실, 사실, 성실, 갱신의 응답 속에 세 가지 눈을 뜨고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